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바벨론은 제국의 꿈을 안고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숱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항복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침공하게 하셨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려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드러낸 다니엘도 청소년의 시절에 끌려갔다가 이제 80 중반이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10장은 80대 중반이 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을 주시는데 장차 있게 되어질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네 응답받았으므로 네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이나 21일이나 미가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3주나 지체가 돼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악한 사탄이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낸 이유가 바사 왕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의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간 시대 80이 중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청년의 시기에도 기도했고 중년의 시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80대 중반이 된 노년의 시기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바벨론 제국에서도 또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평생 기도하던 사람에게 10장 1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즉위 원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서는 바사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조서를 내린 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그 고레스 왕 3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라고 말한 후에 지금 3년째 되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서대로 말해서 이제 바사 왕이 조서를 내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돌아가는데 몇 명이 돌아갔냐면 49,897명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무너진 성전 회복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라고 했으면 빨리 가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가끔가다 TV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일부러 그 강원도 철책선 앞쪽에 집을 거기에서 짓고 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한 문만 열리면 빨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땅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고향 땅 한 번 밟아보겠다고 북한이 바로 보이는 그 앞에 살고 있는 그분들.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귀환령 때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이 80대 중반의 노인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갈 만한 건강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의 몸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바벨론에서 기도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5만 명이라는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으로 직접 뛰어 일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명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역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현장에 가서 뛰며 일하는 몸으로 하는 사역도 중요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사역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는 늙어서 몸으로 가지 못하니까 뒤에서 기도로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건강한 몸이 있다고 하면 그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건강 가지고 재물 가지고 세상적인 일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건강이 없다. 도무지 나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 그러시면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뒤에서 기도의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록 눈에 띄는 사역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니엘이 세 일에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미카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는 21일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방해하고 회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즉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기도는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최전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일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천군으로 사탄의 방해와 회방을 이겨내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해 주었습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은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금식하며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는데 21일 동안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 응답을 가져다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21일 동안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0대 중반의 노년에 그것도 21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아파가지고 못 먹는 거 빼고 도무지 입이 거꾸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가지고 막 위가 소화가 안 되고 막 몸살 나고 그래서 못 먹는 한 끼 말고 정말 내가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한 끼 안 먹는 것도 머리가 핑 돌고 눈이 그냥 아리까리하고 그런데 그 80대 중반에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80대 중반까지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80 중반 넘었으니까 아싸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니, 우리는 내 호흡 다하는 날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10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힘이 없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여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시험하고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회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에 더 힘써서 마침내 기도 응답과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다니엘은 80대 중반의 몸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온몸이 탈진할 정도로 힘이 빠지는 것을 본인이 느꼈습니다. 10장 8절에 힘이 다 빠졌고 힘이 다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17절에는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곧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보게 되느냐?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입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죽을 지경에서 보게 된 이분은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고 오직 다니엘 혼자만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쓰다듬어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세요. 18절에는 주님이 또 만져주시면서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1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반복해가지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듭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없애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영적인 충전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전자기기들, 특별히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루만 쓰고 나면 배터리가 거의 다 닳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기에다 꼽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되고 나면 또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충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충전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분명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역으로서 보이지 않는 사역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기도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충전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매년 지키는 감사의 절기이지만 올해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의미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사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감사가 삶에 머무르고 실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감사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감사 기도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견고한 영적인 진을 깨뜨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일에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기도가 지금 멈추어 버렸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마귀의 영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충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정교회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삶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